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저희도 함께하여 날마다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응답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고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갇힌 요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를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명과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핍박받고 잘 버티거나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교회들을 거닐고 계시고 또 붙드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환상의 말씀으로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늘의 모습과 천상의 성도들, 천사들의 모습들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말씀들 또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악한 권세들로서는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불리우는 붉은 용과 두 짐승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용은 미가엘과 싸움에서 져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해산하는 여인 앞을 지켜서 아이를 해하려고 하지만 아이는 하늘로서 올라가고 여인을 물로서 해하려는데 이 또한 땅의 방해에서 모든 것을 실패하였던 그 용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바닷가에 서서 짐승이 올라올 때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올 때 그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바닷가의 짐승을 섬기도록 우상을 만들게 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미혹하는 세력들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력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음녀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였는데, 얼마나 저 악한 권세가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교만한 범죄를 저질러 세상을 미혹하고 또 힘들게 했었는지 일러주시듯 저 악한 세력에게 버틴 것을 다 깨닫게 하시듯 일일이 알려주시고 그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 또 바벨론이 망함으로써 그 주변 세력이 다 망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함에 따라서 세상에게 기뻐하도록 말씀하여 주십니다. 앞선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목소리와 천상의 교회들의 목소리,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화답하는 찬양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찬양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잔치의 찬양의 말씀 또한 우리가 화답하여 함께 이 자리에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듯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미혹과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도착할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시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의 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또 요한사도가 듣습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물소리,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아주 큰 소리고 환상의 소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또 다시 들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 14만 4천 명을 떠올리게 하는 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은 1절에서 말씀하였던 천상교회의 찬양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고, 또 계시록 14장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의 노랫소리고, 또 큰 우레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네 생물 중 하나의 우레소리,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의 목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마치 하나님의 우주를 다스리심과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심에 따라서 이제 헛된 권세, 악한 권세는 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세만을 모든 세상이 찬양하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4절에서는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또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큰 소리의 찬양의 내용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이 말씀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께 잘 어울리는 찬양이고 또 합당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7교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저렇게 스스로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황제를 그렇게 찬양하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과 우리의 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억압을 하고 있었던 이가 바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그때에 이 억압을 당하고 있던 이들이 진짜로 주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큰 소리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후련하고 또 얼마나 평안하고, 드디어 할 수 있는 소리를, 해야 할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음녀 바벨론이 모방하듯 하나님의 칭호를 모방하고 있는 저 황제가 어떻게 될지 상상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연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늘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셨던 하늘로부터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하늘의 성도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사의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에서는 널 지으신 분은 너의 남편,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도 혼인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라고 뭔가 어색하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그의 아내가 그녀 자신을 준비하였다, 스스로가 준비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단장한 것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옛날 시대에는 결혼할 때 약혼식을 먼저 하고 조금 지난 뒤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약혼한 이후에도 각각 남편과 아내로 간주되지만 결혼식을 할 때에야 비로소 그 둘이 정식적인 부부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내는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은 누구냐 하면 끝날까지 이긴 자들, 바로 천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끝까지 이긴 자들 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아온 그 천상의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게, 새 아내에게 예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는 19장 14절에 가서 세마포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전투하는 지상교회에서 승리한 천상교회는 이런 모습으로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의 뜻은, 이 세마포 옷의 의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었던 것이 떠오르는 말씀인데, 그때의 흰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천사는 아주 준엄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서 이야기합니다. 기록하라. 계시록 1장, 10장, 14장, 21장에 등장하는 기록하라라는 말씀인데, 매번 명령할 때마다 그 내용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청함받은 자들에게 복을 설명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말은 만찬 혹은 잔치라는 원어로서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식사, 잔치의 개념은 그다지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잔치가 분명히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 말씀을 하는데 아주 현실성 있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일곱 교회에게 모든 것이 끝난 뒤 하나님과의 식사 자리, 그 잔치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만찬을 나누던 것, 그리고 연하여 교회가 성만찬을 지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님과의 만찬을 기대하는 교회의 소망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곱 교회도 요한 사도도 알고 있었고 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모든 싸움을 마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 천국에서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주님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셨습니다. 그럼 결혼하는 아내 예루살렘 곧 성도들이 따로 있고 청함을 입은 자들 즉 하객은 또 따로 있다라는 듯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단어로 해석하면 어디까지가 비유고 어디까지가 환상인지 구분 없이 들립니다. 그럼 하객은 누구인지를 파헤치고 또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하고 나는 하객이 될 자인지 나는 아내가 될 자인지를 이야기를 하자는 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서 천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잔치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참여받은 모든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천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으로 놓고 보자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다 복이 있다, 이게 참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대화하고 소리가 들리는 이 모든 상황을 다 통틀어서 보자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천사는 지금 이것이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늘이 송영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심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선포된 성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진실하시고 다 참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 사도는 이 참되신 말씀을 권세를 받고서 하고 있는 천사 앞에 하나님의 권위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장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경배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권세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데 천사는 요한 사도의 태도에 대해서 정색하며 명령합니다. 나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난 너나 너의 형제들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그들과 같은 종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사람들 일반 천상의 성도들과는 다른 존재가 맞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시키신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하늘 성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참 위로가 되는 말을 합니다. 너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교회들이 들었을 때에 이 말을 얼마나 가슴 설레게 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권면하시는 교회들, 칭찬하시고 책망하여서 바로 살도록 하신 그 교회들,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킨다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봐도 본인이나 요한 사도나 일곱 교회나 그 형제들, 그 모든 성도들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형제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교회는 그게 자신들의 열심과 믿음에 따라 자신들도 포함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저 자리가, 다 함께 예배하는 저 자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 자리가 천사도 인정한 요한 사도도 있습니다. 일곱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인내와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악한 권세와 싸우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을 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대에 서 있습니다. 저 일곱 교회가 누릴 천국 소망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꿈꾸며 오늘 하루에 있는 아픔과 억울함과 눈물 중에 우리는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맞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들에게 양보하고 져주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또 기억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저 끝날에 우리를 받아주시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내로 맞아주시고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을 싸워 이기고 견딜 인내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과 짐승, 사단, 마귀를 분간하고 결단할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최후의 종말까지 저희가 이기는 자 되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소리에 저희가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저희와 동행동거하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성도들의 짧고 또 적은 충성이었지만 이를 기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습니다. 저희가 기쁨과 소망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기록하라 명한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듣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지금도 또 훗날에도 영원히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 기쁨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오늘날을 살아가며 닥치는 어려움과 아픔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힘입어 저희들을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기는 자들 되도록 주님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의 잔치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나라 또한 선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